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 중에도, 찬양을 부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선택의 기준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반드시 삶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합니다.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기준이 바뀌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그 사랑은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셨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분별하고 거부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방향을 일치시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내 마음도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것을 나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삶은 결국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선택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단지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따르느냐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끊어내는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쌓이고 자라날 때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닌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생각과 태도를 비추어 보며 지금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담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큰 일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진정성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행동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사명을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 삶의 사소한 영역까지도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신앙생활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직장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는지, 남몰래 하는 선택 속에서 누구를 의식하는지, 이런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 앞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작은 인내일 수도 있고, 조용한 친절일 수도 있고, 손해처럼 보이는 양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의 표현을 절대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2렙돈을 보시며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작고 하찮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크고 화려한 행동보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담고 살아가려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눈앞에 작은 선택이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도 작은 것부터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사랑은 자신보다 상대를 높이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방향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이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중심은 내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수고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하셨고 자신이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이름이 빛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자리를 좇기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에 낮아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신앙이 자리를 오래 지키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중심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없어지면 이 사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착각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높아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고 먼저 양보하며 먼저 무릎 꿇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의 말과 삶, 결정과 태도, 섬김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앞서고 있다면 지금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단지 찬양의 가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고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운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까이하며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은 방향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며 삶의 중심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죄에 민감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있다면 그 사랑은 아직 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헌신보다 먼저 정직한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을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찬양이 아니라 태도로,
말보다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내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그 사랑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